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말로 공격당할 때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총리였던 다니엘은 흠잡을 데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탁월함을 시기한 정적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치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업무에서는 어떠한 훈결도 이제 찾을 수 없게 되자 결국 그의 신앙을 빌미로 삼게 됩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올가미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정치적인 견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이 파멸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꾀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꾀로 왕을 속이고 이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의 악한 말에 맞서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악인의 혀가 날카로울수록 의인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0편은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절규와 확신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본문에서 이 악한 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고 또한 악한 말로 이 공격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머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공의로운 심판을 이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무기를 혀와 이제 입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날카롭게 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반복해서 갈아서 날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독을 품고 말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라는 말씀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역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거짓된 혀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악한 말은 이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영혼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이러한 독사의 독은 이제 악성 댓글이나 이 가짜 뉴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이 매장시키는 이 마녀 사냥은 바로 현대판 이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문의 이 사회면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비극적인 죽음이 바로 이 새치 혀와 이 손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악인들 그리고 포악한 자에게서 자신을 건지시고 보호해 달라라고 이제 이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데 그 악한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혀, 즉 언어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언제나 주먹이나 이 칼을 휘두르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이제 싸우는 자들은 대부분 이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악인들 이제 사이에서 이런 악한 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 치명적인 독 앞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약의 세계관인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가 말씀하는 대로 이 보복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을 기도로 바꾸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7절을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급박한 상황을 이 전쟁의 날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방의 화살과 이 모함의 이 창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이 가리다라는 말은 바로 이 덮어서 이제 보호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투구가 되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이 머리를 이제 보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방어와 같습니다. 이는 이 열왕기하 6장에 이 엘리사가 이 도단성을 에워싼 이 아람 군대 앞에서 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와도 같습니다. 엘리사와 사울은 이 눈앞의 적들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세상의 공격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큰 우산이나 그리고 튼튼한 지붕 아래 있는 사람이 이 비에 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머리를 가려주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이 투구를 쓰지 못하는 악인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불 가운데 그리고 깊은 웅덩이, 다시 말해서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말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악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시인이 노래하는 이 악인들의 종말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죄 도리어 이제 붙잡히고 그리고 자신들이 판 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기들이 행한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제 공격하고 정죄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덮어주시면 그 어떤 저주도 또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터에서 당당히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예수님 또한 거짓 증인들의 모함과 또한 군중들의 이 포악한 소리에 둘러싸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뱀처럼 혀를 놀렸고 또한 온갖 조롱으로 주님의 머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로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주 앞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명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주님, 이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날개로 내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고 모든 판단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의 폭력과 악한 꾀가 이제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이 독사의 혀와 올가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전쟁의 날에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는 구원의 투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 앞에서 또한 살게 될 것이라는 또한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사람을 찾아가 호소하기보다는 새벽을 깨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악을 기도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날카로운 말들과 악한 계획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날에 우리의 머리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